3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 37장까지 우리 오늘의 엘리후의 말을 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후반부의 말씀 몇 번 나눌까 하다가 오늘 다 끝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37장까지 내용을 함께 우리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35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말을 받는 상대방을 단수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끝까지 계속 단수로 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32장부터 34장까지는 계속 복수들을 거의 써왔어요. 여기에 엘리후는 복수라는 말은 실은 세 친구들과 욥을 함께 그들이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35장부터는 이제 싱글 한 단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세 친구들이 아닌 욥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35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욥 한 사람을 두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엘리후가 이제 욥을 공격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5장과 36장, 7장의 내용 보면 크게 주제가 두 개로 나누어져요. 35장에서는 욥의 불평이 뭐였죠?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불평을 듣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35장은. 그리고 이제 36장과 37장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먼저 35장에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우리가 이 욥의 불평에 대해서 엘리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먼저 5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봉독한 대로 그가 대전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하기 전에 어떤 전제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둡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금방 찾아와서 그를 벌하시고 어떤 그를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반응은 인간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12절에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왜 반응하지 않으시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대답이에요. 실은 내가 문제를 만나도 이 인간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욥의 그 불평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논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36장과 37장이요. 욥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세 가지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36장에서는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 수단으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36장이에요. 하나님이 징계 수단으로서 그가 죄를 돌이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37장에 대해서는요. 징계 수단으로만 주는 것은 아니고 한번 보실래요? 13절과 14절에 37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느니라. 욥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자, 우리 앞에 36장에서는 징계 차원에서 죄를 깨닫고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 그러나 37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휼의 수단으로 그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뭔가 그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를 믿음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실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크게 포인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로 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그를 성장시키고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국률의 차원에서도 고난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답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받을 것인가가 오늘 중요해요. 전제는 엘리야의 말은 절대적인 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 비해서는 거의 그래도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교훈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가진 이런 지혜들을 왜 수록했을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의 어떤 이 교훈을 더 두시기 위해서 허락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 1절에 빌닷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에 대해서 죄를 네가 회개하라. 그리고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에게 긍휼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해요? 네가 죄에서 돌아온다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빌닷이 합니다. 여기에 전제는 뭔가 하면은 네가 이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은 너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할 거야. 네가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알고 가정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적어놓고 벽에 붙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적이 아니고 실은 사라의 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이런 듯이 오늘 엘리야의 말도 우리가 절대 성경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성경과 가까운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우리 먼저 문제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한 5가지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문제에 대해서요. 자, 제일 먼저 욥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가 뭘까요? 여기에 문제는요. 여러분의 교환을 나눠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큰 고통을 겪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울부짖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문제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힘들어요. 실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가장 이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삶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3장 23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늘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의 탄식하시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라 그럽니다. 저들의 소리를 들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욥이 말하는 것은 아직 그는 굉장히 젊은 나이로서 아주 고난도 크게 경험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신음 속에 마음 속에 고통 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실제 우리의 상관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 볼 때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앞에 장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2장부터 4장까지 나누었죠.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 목적은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훈계와 교훈을 위해서 주신다. 자, 우리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요? 제가 볼 때 이 말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에요. 죄를 안 지어도 우리가 교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계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답변한 엘리후의 말이요. 근데 엘리후는 이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 욥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가 죄를 지은 것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받는 고난은 죄 때문에 받은 거라고 한 말이 여기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는 말로는 뭐라 해요? 욥이 혹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아마 이렇게 의인이지만은 하나님의 훈계에서 고난 주기도 해. 그렇지만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는 그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전제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 말 자체는 맞지만은 이의 태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말이죠. 또 하나의 비슷한 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또는 국률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주신다. 이 주장 자체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죄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안 지었어도 우리에게 우리를 조금 더 국률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하세요. 이 말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아까와 정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욥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는 고난당하는 거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말은 그럴싸하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국률의 수단으로 준다고 말해서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 욥을 향할 때는 그러나 너는 죄를 지어서 너는 받는 거라고 하는 그 태도가 여전히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의 죄의 지적은 새 친구와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말한 자체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가 36장에 보시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은 의도가 뭐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을 두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데 첫째, 악인들이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고난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다고 진술해요. 이게 악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악인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히 멸망을 자처한다 라고 하는 것이 3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13절과 14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구속을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지. 만약에 악한 존재가 고난을 당해요. 만약에 그들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멸망은 면할 텐데 여전히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인에 대해서요. 3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의인에 대한 건데요. 만약에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훈계, 고난을 내가 이렇게 달게 받는 사람은 오히려 축복과 구원이 뒤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만약에 그것을 달게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왜 인간이 의인이 고난을 받을까요? 인간 자체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미완성의 존재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야기에 욥에게 뭐라 그래요? 기꺼이 이 고난을 감수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말이 그럴싸해요. 너는 죄지어서 받는 게 아닌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인내로 고난을 잘 견뎌. 그 너는 지금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있잖아. 그러지 말고 잘 견디고 그걸 달게 받아.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36장 16절 보세요. 뭘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요.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달갑게 감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악인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여기에 말의 모순이 있죠. 실은 그가 하나님의 죄를 안 지었어요.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달게 받으면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그것을 감수하지 아니한다면 악인과 같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은 문제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을 볼 때 어떤 본문은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계속 틀리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껏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만약에 받지 못하면은 아윤같이 멸망하게 돼? 요거는 좀 넘어간 거죠. 그는 죄를 안 지을 의인인데 내가 고난을 감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윤같이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아직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문제고요. 마지막은요. 자, 마지막에 이제 36장 22절부터 37장까지는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야. 하나님은 우주 창조, 우주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자, 몇 개 볼까요? 자, 36장 26절 보세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게 하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5절의 말씀에 37장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10절에요. 하나님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을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17, 16절 그들은 겪어피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뭐 계속 그런 말이에요. 24절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전체 이 내용 볼 때는 하나님은 우주 창조를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다. 거기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조그마한 존재야. 자,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말이 맞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네가 이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네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꿈을 꾸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자연의 어떤 폭우를 만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 속에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너의 죄를 돌이킨다면은 너가 넉넉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까지의 말을 볼 때는 그럴싸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약의 온전한 지식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의 문제는 뭘까요? 물론 이 모든 우주는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도 알게 합니다. 근데 뭘 알지 못하게 해요? 실제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자연을 통해서 회개를 하거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현상 없습니다. 뭔가 힘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정도, 그의 어떤 큰 힘이 있는 것 같다 정도는 파악하지만은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끄는 데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마치 자연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또한 온전한 지혜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엘리후가 가진 말의 모습들입니다.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오늘 크게 한 가지의 교훈을 한 가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요. 실제 이 엘리후가 가진 이 우주는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고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시고 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납해 주시고 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 우주를 어떻게 섭리하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주신 성경을 통해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의 더 우리가 능력에 벗어난 우리의 지혜를 벗어난 그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고 하는 면에서는 엘리의 말이 맞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런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연장이 뭔가 하면은 계속 거룩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지으면 힘들어하고 의를 향하면 뭔가 기뻐하는 어떤 그 정도의 신앙으로 계속 우리가 정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나 새 친구도 동일한 의견이에요. 역시 이 사람도 뭐라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악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십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에 닫혀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하나의 원리에 국한된 하나님.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만 정의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정의한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크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길을 단순하게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뭐 잘못하면 벌 받고 우리가 계속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의 시작은 뭐죠? 진짜 하나님은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잘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들의 엘리후나 우리가 이 새 친구의 말과 같은가? 우리가 1장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 준 게 뭐죠? 그가 잘못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은 뭐였어요? 사탄의 말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뺏어 간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제는 뭐죠? 다 뺏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 원망 안 할 거야.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는 신앙이 아니야. 그 싸움이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고난을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과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엘리와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 그 제가 이걸 표현적으로 신학적으로 닫혀있는 하나님, 열린 하나님이 아니라 닫혀있는 하나님, 닫혀있는 신앙으로 만든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아마 이런 마찬가지가 아닐까. 오늘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우리도 닫혀있는 신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우리의 신앙은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너무 예민합니다. 잘못하면 막 벌 받을까봐, 잘하면 혹시 상을 받을까봐,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내가 보상도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의 닫혀있는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일반 종교와 같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단순히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징벌하면 되는 것이고 멸망시키면 끝납니다. 그런데 죄를 지우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단순히 어떤 닫혀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런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뭐 우리가 자연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크신가 이거 모든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알고 예수 믿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선이시고 우리는 악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믿은 게 아닙니다. 원래 악할 때부터 우리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금 멸망시키는 거 안 시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안 시키세요. 오히려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붙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여전히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궁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신앙은 과연 뭘까요?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발전시킨다면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자,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탕자가 비록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한 탕자를요? 조건 없이 그를 받아주고 더 푸짐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범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풍성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가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더 가락지를 끼우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는 문제로 신앙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닫힌 신앙이 아닌 틀 속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는 것.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큰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선택과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우리는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게 해가지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것만 내가 추구하면서 불안해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뭐든지 선택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크냐? 그리고 모든 계명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죠? 사랑은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죠.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원해요. 사랑하는 삶, 열려있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감싸주십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요, 우리가 이 신앙은 바로 열려있는 신앙, 하나의 닫힌 인과일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 열려있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도 신앙이죠. 자, 우리가 닫힌 신앙은 뭐예요? 일반적인 종교신앙의 특성입니다. if하고 because, 네가 무엇을 한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너를 아낄 거야. 우리가 부부관계 종종 우리가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당신을 계속 보호 아껴줄 거야.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할 수가 없어. 또 다른 말은 뭐죠? 당신 나에게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나도 당신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간적인 보통의 삶과 우리는 보통 인과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관계를 해요. 네가 한다면은 네가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if나 because가 아닙니다. 뭘까요? even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열린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마음속에 범죄하고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고 나의 자녀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린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닫힌 공동체가 안 되고요, 열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속 좁은 사람, 속 넓은 사람, 뭐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는 그 상태마다 그대로 어떤 이는 정죄하고 어떤 이는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어때요? 다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없이 그들을 대해야 돼요. 그들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열린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친구와 엘리와 같이 교회가 이분법, 어떤 이 성과 악에 대한 이분법으로 우리가 교인들을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혼나야 돼. 뭐 그를 멀리하거나 그를 비판하거나 징계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네가 주 앞에 충성하면 그를 귀하게 보고 존중해주고 그를 따르고 인정해주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인들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인들은 때로는 선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많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꾸준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인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우리의 모든 이웃과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를 경멸하거나 멀리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감싸고 이끌어가는 것, 여전히 품어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다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다음에 한순간에 의로운 존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감싸면서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주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일 바르게 살게요. 고백을 합니다. 또 내일 가면 또 그렇게 해요. 우리는 평소에 죽을 때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러면 또 살아요, 실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인과율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해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차원에서 때리는 징계를 통해서 그건 돌이키게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거기에 걸맞는 징계를 하거나 그를 멸망시키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그가 잘못을 해도 여전히 내 자식이며, 때로는 교훈을 통해서 때로는 맹매를 통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큰 관심과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품으셔서 오히려 그런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의 사랑의 변화가 없고 그의 관심의 변화가 없고 그의 모든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모든 건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웃율이 아니라 인과응보가 아니라 열린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신앙,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면서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열린 마음,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살 때 우리는 마음껏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살라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지라는 말인가? 천만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임재하면은 내가 그랬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속에 그냥 가만두지 않죠. 나에게 죄를 지라고 내버려 둬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를 깨닫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예를 쓰는 그 마음은 기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죄 짓고 안 짓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거를 돌이켜요. 안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자유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순간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날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나 우리가 죄의 이런 문제에 어떤 선을 행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성도를 우리가 대할 때에도 그들이 문제가 있는 존재들인 거 알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우리 할 것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죠. 책망도 해야 되죠. 그건 사랑의 표시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생활하면 좋겠다. 풍요로운 선택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닫혀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나에게만 선을 추구하고 의를 행하게 하며 죄를 지을 때는 싫어하시고 또하시고 책망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인과응보에 따라서 선을 추구하며 악을 멀리하는 이것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실제 우주보다 넓어진 하나님, 그 마음은 열려있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열려있는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참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죄인 되었을 때 부름받았고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저희에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알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신 이 큰 사랑과 이 은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